염화암 정경화,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고통이 잠겨오니까 슬펐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가 휙휙 지나가는 거라는 거는 느끼는데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아팠다가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보이고 너무 우울해지거나 계속 뭘 먹게 되거나 가위를 계속 누르고 잠을 잘 못 잤었을 때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수비나 그런 허주라고 그러죠. 넘나드는 게 있어서 빙의에 가깝다고 보여요. 신의 줄은 명확하게 있어 보입니다. 이 길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영적 고통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다. 이들을 향한 영혼들의 마지막 경고. 과연 아버지와 딸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천신의 문을 열어서 도와주세요. 잠시 후 부녀의 사연이 공개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서클 방송 최초로 부녀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족을 괴롭히는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용수, 이혜수 부녀. 아버님께서 제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5년 전 되는데요. 그쪽 동네에 사시는 이제 저희랑 이제 왕래하시는 만신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 되겠다. 얘네 천도제 한번 하자. 그래서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너 박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무시를 했죠. 그때 저희 딸내미는 초등학생이었고 친구들 간에 이제 말 한마디에 이제 서로 힘들어하고 거의 자해 수준 그리고 허공 바라봄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고 거의 엄마랑 저랑 이렇게 조금 이 아이로 인해서 조금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을 딱 올라갔는데 이제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진짜 애는 자해 정도가 너무 심하고 새벽 2시고 3시고 집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을 그냥 무시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 아이만 들이다 잡은 거죠. 그러던 찰나에 집에 있다. 거기 한번 가보자.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서방이 받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따님은 어떤 증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또 있으실까요? 심해요. 한순간에 너무 우울해지거나 전 제 뜻이 아닌데 계속 뭘 먹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심했어요. 그냥 갑자기 나가고 싶어 하면 또 나가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진짜 짜증나고 다 발로 차고 싶고 그 정도로. 혹시 애들하고 막 귀신놀이 같은 거 했어요? 저 어릴 때 찰리찰리라는 게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그거를 할 때 애들이 하는데 그 낮인데도 전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이후로 가위를 계속 누르고 잠을 잘 못 잤었을 때도 있어요. 따님은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 강도가 좀 강해지나요? 네, 해가 계속해서 바뀔수록.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따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 외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거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느껴진다거나 눈으로 보인다거나 대화가 된다거나 이런 증상도 있나요? 처음 해본 건 4~5살 엄청 어릴 때인데 방에서 나와서 물 마시러 나갔는데 마네킹 같은 무게가 이렇게 쫙 돌아가더니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땐 사람인 줄 알았죠, 솔직히. 뭘 아, 봤어요? 그때는 저 사람 왜 저기 있냐 하면 친구들은 없다고 하고. 뭐가 있냐고 막 그럼 또 다시 보면 없고. 2년 전인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바로 옆에 신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고 거실에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집에서 담배를 못 피니까 항상 나가서 피는데 이 아이가 허공을 딱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육체적인 게 됐든 정신적인 게 됐든 아버님이 겪고 있는 증상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꿈으로 좀 많이 시달려요. 회사 동료가 자살을 했어요. 실제로? 예. 네. 근데 그거를 한 달 전에 미리 봤고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사람으로서 꿀 수 있는 꿈이야? 그러면은 뭐 꿈 같은 부분 말고
육체적인 거나 영적인 증상에 다른 아픔은 없으세요? 저도 뭐 보이고 들리고 그건 저도 꼬맹이 땐 그랬어요. 이유 없이 속이 울렁댄다거나 아팠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확 해제되는 기분. 이명은 좀 많이 심하고. 그런 걸 겪었을 때 따님하고 함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죠. 이 아이가 신당을 차렸을 경우 이 아이가 지금 놀고도 싶고 뛰어나가고 그 신당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겠냐. 그렇지, 애기니까. 네가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대물림이 안 되려면 이 아이를 자정시켜주고 눌러주고 하지만 분명히 눌러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떠하신가요? 저는요 지금 얼마나 좀 속상한 게 있냐면 집안 식구들이 다 저한테 목을 메고 있어요. 하다못해 외갓 때 네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처가 때 이서방이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 네가 빨리 시작해야 되지. 그래도 집안이 자정되지 않겠냐.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예, 나한테 왜 그러지?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혹시 집안에 단지를 모셨거나 무당을 했던 가족이 계신가요? 외가 쪽에서는 저희 고모님인가 누군가가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윗대 고모님이신데 어머님도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내가 신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어떤 확고한 답변을 들으셨을 때 내가 이 신의 길을 총대를 메고 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가야죠. 응? 가야죠. 응? 가야죠. 쏘쿨한데. 아니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야죠. 그럼 가야 된다고 앞으로 하고 가야죠. 싶은 것도 못하고 굉장히 많은 걸 네, 절제하고. 맞아요. 그것도 엄청 생각을 했었어요. 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아 버려야 된다고? 그래 되게 생각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가족이 힘들고 고통이 자꾸 잠겨오니까 해야겠다. 하라면 해야겠다. 싶기도 하죠. 따님도 무당길을 가야 된다라고 네. 하셨을 적에 마음이 어떠셨는지. 부러지죠. 우리 딸아이인데 우리 딸아이도 그냥 누군가가 말하는 그냥 정신적인 이상이면 난 좋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부모 네. 마음에서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확고하긴 해요. 만약에 가게 되면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걸 많이 알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이실 각오가 있다는 겁니까? 예. 아버지가 만약에 신의 길을 간다고 하면. 예.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한번 제가 보자 하면 두 분 다 무감이라는 걸 세워서 신령님들이 어떻게 감흥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따님분 같은 경우는 우리 수비나 그런 허주라고 그러죠. 그런 영적인 기운이 조금 넘나드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의식을 통해서 그런 여부를 좀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조상님들도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친가 쪽에서는 좀 조상이 어지럽다. 뭐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두 분도 보이고, 그래서 조상의 조금 그 조화를 바람을 좀 막아놓고 하시면 우리 딸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럼 감사하죠. 아버지는 아무래도 이 길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의 줄은 명확하게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딸이냐 아버지냐 이 사이에서 말 그대로 키재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외가의 신줄과 친가의 이런 스님 같은 불줄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빠 같은 경우에는 신줄이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해서 명확하게 공판은 내지어야 될 거는 맞아요. 딸은 무감을 서서 직성을 내 안에 있는 직성을 터트리기도 터트려야 돼요. 왜냐하면 신과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거리가 먼 행동들과 행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스며 있기 때문에 아빠는 아직까지는 자기의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고 딸은 그 범위를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감 공판 이런 조상의 정리 리듬을 좀 통해서 정리 정돈을 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는 아빠한테 신가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기질을 갖고 계시긴 해요. 어렸을 때 그런 기운들을 느꼈을 때 좀 잠잠해 있다가 그런 상문을 겪은 후에 귀문살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따님 같은 경우에는 빙의에 가깝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의 신의 기운도 있고 그런 기질도 갖고 있지만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확정을 짓기에는
오히려 빙의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아빠는 확실하게 신줄이 있다고 하들 다 무당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을 걸고 딸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사례자. 신령의 선택인가? 아니면 영혼의 저주인가? 부녀를 위해 총동원된 의식. 옆에 있었는데 몰라도 왜 이렇게 안 알아줬을까? 짜증나요. 짜증나? 이 샤워 징그. 있어야 요 하야 와, 다녀와요. 가이. 그 누구보다 간절했던 부녀의 솔루션 현장이 지금 공개됩니다. 이용수 부녀를 위한 솔루션 당일. 부녀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함께하기로 한 사례자의 가족들. 안녕하세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나오남이 도움을 주기로 했다. 솔루션이 진행될 구청에 들어서자 사례자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의 반응에 나오남은 부녀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너무 예쁘셔요. 이뻐요. 힘들었죠? 왜 그래? 긴 시간 힘들었던 사례자의 마음을 느낀 듯 함께 눈물 흘리는 나오남. 네, 죄송해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든 거는 진짜 너무 편하게 잘 지냈어요. 예, 진짜 편하게 잘 지냈어요. 지금도 막 꿈꾸고 그러셨어요? 예, 꿈은 3일 전에 이와 같은 상황 꿈하고 상황? 예, 스님들 스님들. 예,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은 너무 편하고 편하죠. 우리 따님. 평소에 우울하고 그랬던 것들. 우울하고 힘들고 자꾸 충동 생기고 그랬던 건 비슷 똑같은 것 같아요. 아드님? 예. 같이. 오빠 어지럽대. 근데 오빠 오늘은 버텨야 돼. 저 한복 입고 싶다. 저 빨간색이랑 검정색. 어떤 게? 맨 오른쪽 거 입고 싶어. 이거? 이거? 네, 그거요. 이게? 네, 이게 제일 눈에 띄어요? 이뻐요. 이뻐요? 네. 우리 아버님은? 저도 진짜로? 두 분 다? 똑같이? 어? 이거 제가 밤새도록 만들더라고. 이유가 있나 봐. 어? 이거 정말 바보지. 과연 부녀의 운명은 무엇일까? 부녀의 상태를 확인한 뒤 부정치기 의식으로 솔루션의 문을 여는 나오남. 신명을 청배하는 그의 의식에 따른 반응을 보이고 곧이어 사례자까지 반응하는데 오늘 나오남이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신이 아니면 테마의 의식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정말 올바른 신이면 신령님이 감흥이 돼서 어떤 느낌이 올 수 있는지를 도와줘야 되겠죠. 신이 처음에는 신청을 올릴 적에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오늘날까지 많이 왔다 갔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그런 판을 만들어 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 신은 이 애기한테도 가서 불려보고 싶고 이자손한테도 가서 불려보고 싶고 딸은 딸대로 방황하고 이렇고 아빠는 아빠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이렇게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하시는 거죠 뭐. 죽음의 줄다리기. 신령님 모시자고 김씨 가족에게 얽혀있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신명을 청배하는 나오남. 그러자 딸은 또다시 반응하는데 고통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신명을 청배하고 가족의 행복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례자. 과연 이들을 향한 신명의 응답은 무엇일까? 들다가 들어보니 너 혼자 자손나비 어찌다다 살았냐고 하시면서 그렇지만 용서한다 인간이다 무엇이 알겠느냐. 오방기를 통해 부녀를 향한 신명의 응답을 다시 확인하는 나오남. 그는 가족이란 울타리를 지켜온 사례자를 위로하며 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명의 기운을 전하는데
어리지만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살해자의 딸을 다시 한번 감싸 안는 신명. 나오남은 부녀를 위해 또 다른 신명을 청배하기 시작했다. 부녀의 영적 기운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많은 신명을 청배하는 나오남. 그의 노력에 딸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너냐 할머니 아니냐? 코로보로 해도 할머니고. 아유 내 자손남이가 이제야 나를 찾았구나. 아유 신명의 등장에 또다시 눈물을 보이는 살해자. 내 자손남이야 어떠하냐? 말 한번 들어보자. 일로 가까이 오너라. 신은 신이로다 자손남이야. 어떠냐? 반갑다. 반갑다. 내가 옛날에 불렸던 할머니고 선조 때부터 빌었던 내 할머니다. 반갑구나. 반갑구나.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흐린 정신은 내가 나. 자, 벗겨가서 내가 도움 좀 열어줄 터이니 다른 일 가라. 도와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살해자를 향한 신명의 응답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신명을 끌어올리는 나오남. 그의 의식에 살해자도 뛰어오르며 반응을 보였다. 살해자가 기운을 발산할 수 있도록 의식을 함께하는 나오남. 두 사람은 같은 기운을 느낀 듯 서로를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하는데 의식이 고조되는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교감하고 달라진 살해자의 모습에 결국 아들은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아들과 달리 안정된 듯한 부녀의 모습. 나오남은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신명을 청배하는데 과연 동자 신명은 이들을 향해 어떤 답을 전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요 산신내기라고 합니다. 돈자가요. 아까부터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니까 우리 아빠가 나이가 40조라고 50조에 가까우는데 말이에요. 어쩔 때는 어린아이처럼 깽깽도 부르고요. 어떨 때는 아니 먹는 아이스크림도 달달하게 마구마구 땡긴대요. 그리고 아주 자손나비 저기 있고 자손나비 엄마야 일로 와보치요. 우리 엄마도 있지만요. 감당하기 힘든 아빠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엄마도요 가슴이야가요 맺힌 게 많아요. 아유 그런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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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잘 봐줄까요? 달 불리게 도와주고요? 그게 뭔 뜻인지 알고 여기 하는 거예요? 딘돈데 아빠는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요? 열심히 하는 제사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천신의 문을 열어서 올바른 제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옳시다. 산참은 잘 열고 갑니다 여신. 살해자의 각오에 응답하는 동자 신명. 그는 왜 신명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밝힌 걸까?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구나라는 심정? 당신이 한번 나 좀 알아줘서 제대로 진 공판 좀 해주십사 하는 내 할머니 같았어요. 그냥 딱 우리 할머니 오셨네? 할머니인데? 제 이마를 만져주시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젊으신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와 같다는 손길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나는 얼굴 일면식도 없는 할머니 같은데 제 할머니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움직여졌어요. 좋았어요. 신나고 좋았어요. 아빠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고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신분들 나오셔서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이 사람이 됐든 제가 됐든 누가 시작해서 뭔가 이거를 전부 끝낼 수 있다면 진짜 솔직히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애들이 그렇게 자꾸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부모된 입장에선 끝내줄 수 없는 게 되게 속상했어요. 당산 할머니는 정말 길었던 할머니예요.
내가 도량을 치고 공덕을 들였던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냥 좋은 거죠. 그냥 감흥이 확 된 거죠. 신명, 분노의 굴레. 가장 먼저 신명의 시험대에 오른 사례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그의 모습에 나오남은 그를 예의주시하며 의식을 진행시켰다. 대주님이 예. 뭐가 보이고 느끼고 하는 거를 왜 그런지 그거를 이제 좀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 따님은 잠깐 저기 우리 언니랑 같이 다른 방에 좀 잠깐 가 있다가 다시 오게끔 할게요. 영적 기운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사례자. 나오남이 그의 기운을 끌어올리자 무언가에 감흥한 듯 뛰어올랐다. 자신에게로 향한 기운을 찾기 위해 주변을 탐색하는 사례자.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영적 기운에 이끌리듯 환을 향해 인사를 올리는데 그 모습에 나오남은 의식을 중단하고 사례자에게 다른 무구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곧바로 사례자에게 나타난 반응. 그는 또다시 뛰어오르며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 이번에는 축원으로 사례자를 자극하는 나오남. 과연 사례자가 느낀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말씀 한번 해보셔. 그냥 다리가 그냥 다리가 아픈데 뛰게 돼요. 아픈데 뛰게 돼요. 네. 혹시 여기 있는 많은 그림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분이 계실까요? 예, 지금 이게 선생님 위에 계신 분 저기 어디? 여기 앞에 계신 분. 예. 아까 네. 옷도 똑같이 하셨거든, 신장 할머니. 예. 그리고 네, 또 여기 저기 번개 들고 계신 번개 벼락장군님. 아까부터 계속 들어올 때부터 그 두 분밖에 안 보였어요. 사례자의 대답에 무구 대신 그가 지목한 신명의 의대를 입게 하는 나오남. 과연 의대를 입은 사례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의식에 집중하며 신명을 쫓기 시작하는 사례자. 그의 간절함이 통한 듯 신명에 감응하며 뛰어오르는데 다시 한번 오방기를 통해 신명을 발산하고 급기야 직접 자신의 신명을 확인하는 사례자. 완전히 신명에 감응한 듯한 그의 모습에 나오남은 또 다른 무구로 사례자의 능력을 확인하려 했다. 양손에 신장칼이 주어지자 긴장한 듯한 사례자. 하지만 금세 무구에 반응하자 나오남은 다시 한번 신명을 끌어올리는데 나오남과 무구의 기운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사례자. 그는 또다시 환을 통해 신명을 찾기 시작했다. 그가 신명에 깊이 감응할 수 있도록 부정한 기운을 거두는 나오남. 그러자 사례자는 또 다른 의대의 힘을 빌려 새로운 신명을 찾아 나서는데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례자의 기운에 집중하는 나오남. 그는 연이은 의식으로 사례자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하자 또 다른 무구를 사용해 의식을 이어나갔다. 지쳐가는 사례자가 안쓰럽지만 멈출 수 없는 의식. 과연 이번에 그를 찾아온 신명은 누구일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실까요? 계속 바라보시고 저기 저쪽 저기 할머니. 예. 할머님 계속 인자하게 웃고 계셔가지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세요. 또 한 번 옷 입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이런 거. 아, 이거. 예. 사례자의 선택에 미소를 보이는 나오남. 과연 그가 고른 의대는 무엇일까? 어떤 게? 어떤 게? 이거? 네, 그거요. 이게? 네, 이게 제일 눈에 띄어요? 이뻐요. 예뻐요? 저도 진짜로? 두 분 다? 똑같이? 이유가 있나 봐. 구청에 들어서자마자 부녀의 눈에 들어왔던 의대를 입고 신명을 느끼기 위해 집중하는 사례자. 바로 그때
갑자기 돌변한 살해자의 표정. 새로운 신명의 등장에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인데 과연 그를 변화하게 만든 신명은 누구일까? 니 샤워 증거, 니 샤워 증거, 네, 니 샤워 증거. 옳시다. 와, 가이. 옳시다. 도와주셔. 살려주셔. 도와주셔. 니 샤워 증거. 자손나비 살려주셔. 아무것도 모르는 자손나비 옳시다. 장군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인간이라 미련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찌 신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도와주세요. 흐린 정신 벗겨주시고 맑은 정신 돋아서 도와주세요. 갑시다. 신명의 기운에 나온함의 호소를 뒤로 하고 의식을 이어가는 살해자. 그의 모습에 나온함은 긴장하며 신명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잠시 후 나온함을 향해 또 다른 요구를 하는 살해자. 그는 자신이 지목했던 신명의 의대를 입고 의식을 재개하자 또다시 돌변하며 신명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의식을 주재한 나온함을 향해 감사함을 전하는 살해자. 이번에도 그에게 올바른 신명이 찾아온 걸까? 감사합니다. 왔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안 알아줬을까. 맞아요. 왔네요. 진짜 이제 알아보고 왔네요. 도와주세요, 할머니. 어릴 때부터 이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 뿌리더라도 못 알아듣고 지 애비가 무서워서 무조건 징징 떨면서 나는 할머니가 어디냐고 옆에 있었는데 몰라주더군요. 그랬군요. 그 말이 됩니까? 네, 몰라서 그래요. 이제 네. 오늘 여기 선생님들 다 와 계시는데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의식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직접 확인하게 된 살해자. 그는 다시 한번 신명을 느끼며 자신의 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할머니가 주장하잖아요. 그 너무 신기한 게 그 환 속에 있으신 분하고 의대하고 같은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 많은 환 중에 지명을 하고 그 많은 의대 중에 동일한 거를 지목을 했다라는 것도 신이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죠. 아버지 본산 부리가 이북이시잖아. 이북 쪽에서 모시고 있었던 제자분이 중국 쪽이나 이렇게 사신줄로 오시는 그런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지목을 한 거죠. 그게 호급장군, 사시장군 복세거든요. 제가 그걸 3시간 동안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다.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하면서 그걸 만들면서도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지? 이러면서 정말 늦게 잠들었거든요. 지금도 항상 입에서 맴도는 니 샤오니 증거 콰이야 콰이야 이게 항상 맴돌았어요. 그것만 항상 입에서 맴돌았는데 저는 그게 중국 의대인지는 몰랐어요. 너무 흥겹고 벅차오름 내가 뛰고 있는데 내가 뛰는 거 맞아 라는 그런 거 다른 테마는 안 보여주셨고요. 딱 그 두 분 외에는 아무도 안 보였어요. 한 분은 너무 무섭게 내려보시고 한 분은 괜찮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니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누가 계속 인사를 시키고 이쪽에 대고 인사해라, 좀 이쪽에 대고 너 이쪽에도 대고 인사를 해라. 막 너무 추웠고 안 하면 막 몸이 너무 떨려가지고 안 될 정도로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두 자녀에게도 신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나온함. 자녀들의 의식에 부부는 더욱 긴장하는데 의식이 시작되자 살해자와 달리 신명에 감응하지 못하는 딸. 급기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만할래요. 그만할래요. 어떤 마음인데? 짜증나요. 짜증나요. 짜증나? 네. 그래, 싫은 그럼 것 짜증나? 네. 졸려? 짜증나고 되게 좀 응. 짜증나고 짜증나고, 짜증나요. 짜증나고, 또 짜증나? 근데 그냥 이거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짜증나는데 계속 이상한 거죠. 다행이다. 다행이네.
괜찮아. 딸은 왜 의식을 거부하는 걸까? 이번에는 아들의 의식이 진행되고 조금씩 반응하며 신명을 느끼기 위해 집중하는 아들의 모습에 살해자는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렇기에 나오남은 더욱 철저하게 아들을 확인했다. 환으로 향한 아들의 시선을 확인한 나오남은 돌연 의식을 중단시키는데, 뭐 눈에 띄는 그림이 있어요?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 느낌만 있어요. 살해자에 이어 아들도 신명의 존재를 느낀 걸까? 그림을 좀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뭔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필 그게 오른쪽이었거든요. 그쪽이 제일 세게 느껴졌어요. 이상한 소리라던가 이제 들리는 거는 이제 예전엔 딱 한 번씩은 느꼈는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젠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걱정은 안 합니다. 마음은 계속 뛰고 있는데 몸이 그닥 움직여주질 않았어요. 내가 뭐 막 벅차게 하고 싶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뭐 방울을 계속 흔들어 보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벅차게 들었었는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자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가물이 하나에만 집중하진 않거든요. 근데 또 마침 왔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 왜냐면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죠. 신보다 좀 잡식? 그런 게 좀 많이 앞서 있는 거죠. 아드님도 신보다는 정말 수년 동안 자기가 자기의 그런 상황을 자꾸 음의 기운을 자꾸 여기 가슴 쪽에다가 자꾸 끌어당겨서 힘든 상황을 자초하는 친구 같아요. 조상들의 마지막 곡소리. 가족의 신명을 모두 확인한 뒤 살해자의 미래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진행되는 의식. 자신의 운명을 외면하고 신명을 의심했던 살해자이기에 나오남은 다시 한번 많은 신명을 청배하며 그를 향한 올바른 응답을 기다리는데, 강하게 신명의 기운을 발산하는 나오남의 모습에 가족은 또다시 긴장하며 예를 갖췄다. 너무나는다. 머리를 조아릴 줄 몰랐구나. 죄송합니다. 너무나는다. 어거지구나. 너무나는다. 외교직에 불렸던 내가 아니더냐. 너무나는다. 이웃 나라 먼 나라에 서는다. 불렸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나 있다 했으니 다시 한번 거리도 춤으로 놀아나 보낸다. 부녀가 선택했던 의대를 입고 의식을 이어가는 나오남. 살해자를 통해 거침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던 신명이기에 나오남도 강하게 신명의 기운을 발산했다. 바로 그때 더욱 강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신명.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하듯 기운을 표출하는데, 그 모습에 부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였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바로 옆에 신당이었어요. 이 아이가 허공을 딱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신명을 청배하며 갑자기 돌변하는 나오남. 과연 이번에 모습을 드러낼 신명은 누구일까? 이샤와 진극. 네. 이샤와 진극. 옵시다. 이제야 요하야. 나 다녀와요. 호야라. 살해자가 신명의 길을 가야 하는 제목임을 증명하는 신명. 부녀는 신명의 응답에 확신을 얻으며 감사함을 전했다. 기분 열어서는다. 나 뒷물 맞게도 안아준다. 살해자를 향한 많은 신명의 뜻을 확인했던 시간. 그는 왜 이렇게 많은 신명의 분노를 사게 된 걸까? 좋았다가 분노했다가 너무 괘씸해서 막 진짜 이러고 진짜 막 싶었다가 한편으로는 또 애잔하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알면서도 그냥 끝까지 버티긴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노죠. 그냥 그 친구가 많이 외롭고 힘들고 본인만의 좀 그런 힘듦이 있는데 항상 뭐라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착한 자손이야, 예쁜 자손이야, 꽃 같은 자손이야, 별 같은 자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고개를 탁 건드려 주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서러운 거지. 저 아이들은 제 눈빛에, 제 행동에, 저의 몸짓에 다 반응을 하고 저 아빠 오늘 화났네. 이 아빠 오늘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대화하고 싶어요. 아빠 저한테 왜 그래요? 너무 미안하고 의젓하다는 걸 알았어요.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솔루션의 마지막은 부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나온암만의 의식. 싱잉볼을 사용해 내면에 잠재된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는 것이다. 싱잉볼의 울림을 몸으로 느끼며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는 딸. 나온암도 딸의 기운을 확인하며 의식을 이어가는데 과연 딸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괜찮아? 호흡 한번 해볼까요? 편하게 앉아봐요. 그러니까 좀 가슴 찰 때 좀 되게 막 다 긁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뭐에 긁힌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이렇게 손톱 이렇게 말고 이렇게로 약간 이렇게 긁히잖아요. 이렇게 손톱으로. 그게 나예요? 아니면 다른 상대방이요? 다른 사람 한 번만 이렇게 터치했어요? 아니요, 계속 가슴 칠 때 계속 이렇게? 네. 그래서 아파요? 싫어요? 그 터치가? 마냥 싫은 건 아닌데 마냥 좋지만 않아요. 뭔가 딩 하면 칠 때 약간 목소리 비슷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들려? 네. 어떤 목소리? 그냥 아 이러는 목소리인데 조금 나이대 있는 어른. 나이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여자? 바로 그냥 안에서 뇌 안에서 뇌 안에서? 네. 근데 싫어요? 좋아요? 편하다. 편안하다? 네. 저절로 움직인다거나 어디가 움직여? 그냥 발이 이렇게 툭 한다거나 발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발이 이렇게 툭 한다거나 이게 이러 올라간다거나 그랬어요, 본인이? 네, 저 그랬어요. 왜 이래 이랬는데 머리도 갑자기 아팠다 또 괜찮아지고 되게 따가운 느낌도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지, 지금. 걱정도 없고 조음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네.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 네. 누구나 사람들은 걱정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동안은 너무 많이 알죠? 물어 뜯기는 살았죠. 험한 말도 많이 하고 맞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맞아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하는 말, 그치? 네. 지금 오늘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톤 네. 잊지 말고 네.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엄마나 아빠나 오빠한테 한번 인위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지 않아? 좋아요. 싱잉볼을 참 많이 신기해 하시기도 하고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사운드 볼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로 울려서 어떤 나의 기운이나 감정, 슬픈 감정을 좋게도 하고 좋은 감정을 슬프게도 하고 회음부 쪽이 이제 뿔이거든요. 차크라의 기운이 7개의 혈자리, 기운이 모여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뿌리 차크라의 기운이 아침부터 엄청 방방 뛰어 있었잖아요. 싱잉볼을 할 때만큼은 신중하고 말투가 되게 달라졌다라는 거. 이번에는 사례자에게 진행된 싱잉볼 의식. 앞서 진행된 의식을 통해 사례자의 신명을 확인했기에 나온암은 더욱 신중하게 의식을 진행했다. 지금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처럼 보여요. 용처럼 보여요? 예. 용도 색깔이 있을 텐데. 꼬리는 황금색이고 꼬리는 황금색이고 지느러미 쪽에서부터 지느러미 속에서부터 까맣고 파랗고 노랗고 크기가 파도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본인
본인이 지금 용이잖아요. 예. 고개를 숙여서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보이는지. 작은 사람 한 사람이고 누굴까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할머니 혹시 복장 보이실까요? 머리 쪽머리. 할머니 혹시 한복 입고 계세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요. 하얀 한복 입고 계세요. 예. 손에 혹시 뭐 있나요? 쥐고 있는 게 있나요? 그냥 합성만 하시고요. 합장하고 계세요? 예. 또 잘 살라고 얘기하시고요. 잘 살으래요? 예. 옆에 마차도 마차. 예. 또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아이가 뛰어놀고 있어요.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할머니랑 친해고요. 친해 보여요. 다른 할머님께서 그렇죠. 다른 할머니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에 하얀 걸 두르셨어요. 위에는 노란 거, 봅시다. 밑에는 빨간 거에 봅시다. 양말은 하얀 버섯. 네. 바로 그때 손을 움직이며 반응하는 사례자. 뭘 자꾸 주시는데 뭘 자꾸 주세요? 할머니가 뭘 주세요? 노란 저고리 네. 입혀주시고 네. 빨간 치마를 입혀주세요. 네. 옷이 단정한지 다시 확인하시고 네. 보선까지 신겨주세요. 마지막에 모자를 심어주시려고 그래요. 모자가 하얀색인가요? 예, 세모인가요? 예, 꽃갈처럼 생겼나요? 예. 자, 그 순간 또다시 손으로 반응하는 사례자.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한 걸까? 제 이름 석자로 써주셨어요. 그의 기운에 집중하며 싱잉볼 의식을 이어가는 나은함. 그러자 사례자는 다시 한번 의문의 글을 적는데 과연 그가 보인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외우고 있으래요. 1, 월, 천, 일원천. 신. 일월천신. 가운데 하얀 항아리가 있어요. 하얀 항아리 있어. 그 안에 뭐 있나요 혹시?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근데 너무 멀어. 또다시 반응하는 사례자의 모습에 싱잉볼을 울려 자극하는 나은함. 얘기하세요. 닦으라고. 내 식구들, 지켜주셔야지 이제. 저한테 저를 알고 지내시는 분들 네. 하나하나 다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눈물로써 마음으로써 다 빌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 변치 말아요. 네. 사례자의 다짐을 끝으로 부녀의 솔루션은 막을 내렸다. 우리 이용수 씨 같은 분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할머니를 찾는 과정에 그 분과 싱잉볼로 본인의 무의식에 들어가서 최면이 걸려진 상태처럼 줄줄줄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일치했다는 거. 이제는 누구를 치겠죠.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풍파를 주겠죠. 근데 이용수 씨가 아셨잖아. 근데 알고 안 지은 죄는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표적이죠. 너 이러면 딸 건드린다? 볼모인 거야, 자손이. 너 이래도 안 해?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너무 추웠고 갑자기 너무 따뜻하고 너무 뜨거웠고 너무 막 갑자기 몸에 뭐가 감긴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는데 울고 표현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당들 얘기하는 뭐 화경? 지직대는 TV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갑자기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 알아주시니까 고맙다는 느낌? 신명들이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그런 기분입니다. 솔루션이 끝나고 2주 후 나은함의 신당을 찾은 가족들. 과연 솔루션 이후 가족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 많이 무겁죠. 무겁죠. 대주님께서 신을 받아야 되는지 본인이 이제 느꼈던 감흥 이런 것들로 이제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예, 처음에 얘기했지만 해보니 더 확신이 쓰셨어요? 확신은 제대로 섰죠. 옆에 아무리 뭐 좋은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가는 거지 대신 가줄 수 있는 길도 아니거든요. 우리 따님은 우리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고 조금 톤을 좀 낮춰서 얘기해보는 거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뭐 시간 좀 지났지만 해봤어요? 네, 자주 해요. 자주 해요? 화나거나 우울하거나 막 예전처럼 막 훅훅 올라왔던 그런 것들. 그래요. 일단 빙이나 신이나 이런 거보다는 심리적인 마음 상태, 그런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좀 무거운 마음이 되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미호신 방에서 다시 한번 또 마음 더 다잡고 갈 수 있게끔 좀 도와줄게요. 오늘 뭐 다시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 참 이제 뭐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뭐 그날도 말씀. 가지고 계셨잖아요. 야, 아닐 수도 있어. 아니 그게 내일 갔는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고 뿅 나올 수도 있어. 아니 그게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길이 하나가 탁 틀어져 버리니까 이제 막 뒤기 막 서럽고 막 답답하고 그 속된 말로 환장하겠는 내가 단련하고 수련하고 100번 1000번 이 길을 간다고 맞다고 해서 가면서도 아닌 것들이 눈에 또 보이고 막 헷갈리는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싱잉볼 의식을 통해 부녀의 상태를 다시 점검할 차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낸 딸을 위해 마음을 어루만지듯 내면의 상처까지 함께 치유하는데 그는 신명의 글귀로 딸에게 안정을 되찾아 주었다. 할머니, 작은 칼 옳시다. 마음 편하시죠? 자, 사례자는 신명과 소통하며 조금 더 가까이 제자의 길에 다가서게 됐다. 네, 오늘 이 마음이 또 다름으로 아마 가슴으로 있으실 거거든요. 울림으로. 바른 제자 길 가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감사할 것 같아요. 아이고, 잠깐만, 진짜.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